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한 주간 동안에 주 안에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기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교동문 9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이 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희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일주일간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짓고 우리 주님께 똑바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작은 소망들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해도 11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미참한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사오니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봉황교회가 상간 백촌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총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봉황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들어서 주신다면은 주님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봉황의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봉황교회가 영혼 구원 살리는 일과 또한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우리 봉황재단이 되기를 주님 진심으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진정코 자유민주주의 위에 서서 정치하게 하시며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전체를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대예배가 끝난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들의 죄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후의 삶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봉황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예.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입니다. 한명수 장로님, 고 순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춘옥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은춘아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리셨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렸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김희균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홍기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성희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고진우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용숙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춘옥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조경자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재하 형제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홍은영 자매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이 많고 넉넉하고 우리가 무엇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성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아버지 앞에 성미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령하여 주시며 이 물질을 가는 곳마다 선한 일에 아름다운 것에 쓰임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가정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야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겠사오니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하나님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갚아주시며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와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물질로 섬기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 뵈니까 모두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것 같네요.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축복도 한번 해주시고. 얼굴 보니까 얼굴이, 예, 머리도 하셨네요. 뭐 변화가 있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예, 자, 인사 한번 축복도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 예. 뭐 그리 간단하게 끝나세요?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서로가?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사랑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찬식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출발입니다. 출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딱 열면 그 사실이 그냥 보여요. 예. 창세기 1장 27절을 딱 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누굴 닮아요? 예,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아니면 둘 섞여서 닮든지 닮기 마련인 거예요. 예. 정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밖에 나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젊은이가 있지만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아무에게나 뭐 옷도 사주고 뭐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예? 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너무가 어느 정도냐? 예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 바쳐 사랑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딱 넘어가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그 행복을 빼앗겼는가? 왜 우리가 불행해졌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좀 삶이 어려운가 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과실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과실을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로봇을 딱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 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잖아요.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 걸어가다가 멈추고 앞으로 가고 이런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소통이 있고 교통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 욕심이죠. 죄죠. 죄. 오늘날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래.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래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논리거든요.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사상이 오늘날 과학의 양자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그 저주와 형벌을 갖다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더러운 씨앗, 마귀가 준 악한 심령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주와 형벌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 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고 학문을 연구해도 모두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 돌아서면 허무한 거예요. 야,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 허무한 거.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명예 때문에 불행해져요. 지식 때문에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 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주소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 살아가는 주소가 바뀐 거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 이 광야 못 살겠다고. 차라리 옛날에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그 불뱀은 독사입니다. 한번 물리면 얼마 안 돼서 죽어야 되는 정말 무서운 독사예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불뱀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느끼며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좀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해답을 가르치는 치료제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치료제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키고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서 쫙 앞에 세워놓는 거. 누구든지 그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병이 나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 예수 믿는다고 돼?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불뱀을 본다고 낫겠어? 야, 누구 놀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노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자마자 몸에 있는 고통스럽던 몸이 열이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독기운이 빠져나가고 몸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낫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은 고침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아버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다 하는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질병이 왜 왔나요? 가난이 왜 왔습니까? 불행이 왜 왔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불의의 사고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인류가 범한 그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불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되는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병도 치료하고 내 문제도 해결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 대속의 원리, 대신 죽어주지 않고선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대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도 다릅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어린 양이나 이런 짐승이나 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물건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물과 피를 적셔가지고 뿌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에 있는 그릇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그릇들에게 뿌렸어요. 뿌리는 순간, 그 피가 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죄가 사함 받았노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내 가슴에 발려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뿌려져야 돼요. 발려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강력한 죄 사하는 능력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바로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피와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린 그 죄를 갖다가 섞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어.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피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 피는 뿌리는 거구나. 구약시대는 그 피를 뿌려서 쓴 거예요.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깃볼에 바르고 제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 대속한 그 죽은 그 짐승의 피를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에게 발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피,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발려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에 발려져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없는 제사는 여러분, 피가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발라서 내가 더러워져 있는 내 생각과 오염된 내 마음을 씻어 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씻으셔야 돼.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구약에 흘린 수많은 짐승의 피와 다른 거예요. 구약에 흘린 수많은 짐승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사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마귀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회개치 않고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찬송하기가 싫어요.
찬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게요, 귀찮아요. 무거운 짐이라. 왜? 우리의 권세가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여러분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죄에 약한 겁니다. 육체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자.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합니다. 나를 막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찬송할 때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안 돼요. 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3장 8절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고 또 의로운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죠. 실수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당연히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나를 속상하고 괴롭히는데 누가 화를 내지 않겠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사랑이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곳으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곳. 사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연약함을 씻어달라고. 그리고 새 힘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아이디어,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바꾸시면서, 야, 그거 봐, 맞잖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선택을 해. 세상 사람들처럼 미움을 풀지 않고 원망을 풀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했다는 문제예요.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씻어, 우리가 매일같이 세수하며 살듯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이 아니고 보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작이 빠르시군요. 예. 영적인 전쟁과 예수님의 보혈. 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로서 나를 씻게 되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되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용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어요. 옛뱀, 마귀입니다. 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수하들, 부하들,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 있으면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할 때 이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뱀이에요. 이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너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며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켰지. 내가 너에게 형벌을 주는데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이냐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구약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사람들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맥이 해석이 안 돼요. 여자는 여러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내 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딸이 누구예요? 여자거든요. 머리에 해를 인 여자 등장하잖아요. 신약 요한계시록에 해를 인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누가 원수예요? 교회와 원수예요. 이것들은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갖다가 타락시킬까?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먹고 자고. 물론 영적인 세력이 먹고 자고 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들을 생각하며 삽니까? 의식하며 삽니까?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능력,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당하는 거라. 맨날.
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단수입니다. 단수. 한 명을 말하는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이 내용이 이 예언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권세예요, 권세.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마귀는 죽었겠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사탄이 계속 나한테 공격해오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무슨 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이 히브리 사상을 이해하면 알게 돼요.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권세. 마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에 마음은 나가면 사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가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성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그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물러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어이구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귀신이 무섭다고만 무서워하고, 귀신은 여러분 제일 핫발이. 마귀의 세력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약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한테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신데 막 귀신이 나타나고 공격한대. 그런데 말도 못해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깬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헛믿었네.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뭔가 환경이 어렵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안 풀리고 뭐가 힘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여러분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짜증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담대히 놀라지 마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생긴 환경이나 질병이나 문제면 여러분 금방 해결돼 버립니다. 금방 해결돼 버려요. 저는 그걸 종종 깨달을 때가 많아요. 사용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대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한테 쩔쩔쩔면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성찬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성찬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상에 동참할 때에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는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기억하고 누리는 복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담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과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강한 줄로 압니다. 네,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회개함으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김희군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찬식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추수감사주일 예고인데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 먼저 많은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역별 강단, 과일 바구니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교회 및 이웃들에게 전액 사용합니다. 구역별 특송 및 팔복 암송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위에 큰 선물이 있답니다. 회원권 추첨도 등달 잇따라 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도록 우리 기도로서 준비합시다. 코로나19 방역인데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은 계속 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미인대치운동은 우리 봉안교회에서는 연중 캠페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칭찬은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광고 말씀이 안 나왔는데 오늘 오후 예배 필요한 후에 교회 정리정돈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시지 마시고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여자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별 강단 과일바구니 작년처럼 진행이 되고요. 작년에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또 잘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구역별 특송 및 팔복 암송대회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26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주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